오늘은 보살 문명품에서 문수보살과 아홉보살이 9명의 보살님들에게 문수보살이 묻고 지금 답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그 9명의 큰 보살님들이 다음에 문수보살에게 또 묻는 대목이 나오는데, 오늘 입춘 입제에 이 법문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제 2월 4일 날이 입춘이죠. 참 24절기를 늘 오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지 지나고 나면 동지 되기 전에 소설, 대설, 동지가 있고, 소한, 대한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면 입춘이 있고, 우수, 경칩이 지나고 나면 춘분이 있는데, 금년 우수, 경칩 때는 바람이 얼마나 불난지, 금년에도 겨울 가뭄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참 우리 선조들은 띠가 몇 띠가 있지요? 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띠가 12띠가 있고, 또 하루 24시간도 2시간 간격으로 자축인묘, 그게 큰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처럼 우리가 시계를 보면 초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시침이 있습니다. 분침이 한 바퀴 돌면 1분이 되는 것이고, 분침이 1분이 움직여. 분침이 한 바퀴 돌면 1시간이 움직여. 아시죠? 또 12시를 2번 돌면 하루가 돌고, 365일을 우리는 양력으로는 음력하고 관계 설정이 되는 것이지만, 보면은 24절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그렇게 천문학자도 아닐 텐데 그렇게 가름을 쳐서 오래전부터 그것을 농경사회에서도 반영을 했을까? 저도 금년에 들쌈, 머물쌈, 날쌈에서 3년 주기로 12년마다 한 번씩 삼재가 든다고 그러는데, 엊그저께 저 삼재 들었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나도 띠를 갖고 있으니, 정우 스님은 띠 없어? 12띠에 포함 안 돼? 저도 금년에 잔나비띠, 쥐띠, 용띠, 세 띠가 들쌈이래. 들어오는 삼재. 삼재는 뭐예요? 수재, 화재, 풍재. 크게 보나 작게 보나 수재, 화재, 풍재가, 수재가 들면 늙어가는 모습을 수재 들었다 할까요? 그 다음에 병들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화재라고 할까요? 세상을 떠난다 하는 것은
들숨 날숨 쉬다가 숨을 머무를 때가 이제 숨이 멈추면 세상을 떠났다 그러는데, 그것은 모든 생명이 동식물을 다 포함해서 다 숨을 쉽니다. 식물들도 숨을 쉬어야 산다고요. 아시죠? 산소가 필요하고 질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가 이제 3년 동안 내띠니까 기억하겠지. 3대.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선조들은 12년 주기로 그렇게 한 번씩 10년 주기로 하는 것처럼 조심 하지만 수재, 화재, 풍재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주기별로 이렇게 세 띠씩 삼재가 들었다 해가지고 더 조심하고 더 되돌아보고 또 더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은 수행하는데 가장 인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비바사론에 보면 어두운 방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다고 해도 등불이 없어서 어둠에 가리우면, 노출되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처럼, 비록 지혜가 있다 해도 남을 쫓아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능히 선과 악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문수보살이, 지혜 상징인 문수사리 보살이 지혜의 상징인 지수보살, 지금 9보살은 전부 이름값을 하면서 물음에 자기 견해를 드러낸단 말이. 불자여 불법 가운데 지혜가 으뜸이거늘 부처님께서 무슨 연고로 혹은 중생들을 위해서 보시를 찬탄하고 지계를 찬탄하고 또 인욕을 찬탄하고 정진을 찬탄하고 선정을 찬탄하고 지혜를 찬탄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찬탄하시며, 그러니까 지혜가 으뜸인데 자비시사를 혹은 찬탄하십니까?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그러나 오직 일법으로 이 벗어남을 얻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법이면 다 깨친다는데 그것을 전해 주어도 84,000 번뇌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근기분상이 달라가지고 그것 갖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런 인연 저런 인연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속적 사모니즘 가지고 요즘 정치판에서도 설왕설래 하던데, 내가 알기로는, 내가 느끼기로는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업하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여하튼 간에 뭔가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그거 안 보러 댕기고 하는 사람 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거 보면 참 딱하고 안타까워. 내가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 정치인들 이름 한번 대볼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해. 그래서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든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든 그것을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남한테 덮어 씌우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 에? 저기 뭐요, 저 정월달에 심심해서도 토정 비결도 보지요. 또 어디 가서 묻기도 하지요. 저는 뭐 물은 적은 없지만 알려주기는 하되 나보고 묻고는 또 내 사주를 내 생년월일 시를 넣고 육갑을 짚어가지고 내 어렸을 때 통도사 가기 전에 살던 저 신다방동 장안사라는 절의 주지스님께서는 그런 걸 잘 보신다고 소문나 있더라고.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내 사주를 나이하고 사주하고 태어난 시를 넣고 물으셔가지고 알려드렸더니 묻고는 이거 잘 타고났네 그러시더래. 지금 내가 사는 게 잘 타고난 거요, 못 타고난 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런데 자기가 개척하는 거요. 팔자는 업이에요. 그 업은 훈습으로 젖어있는 습관이 반복되면 그게 업덩어리가 되거든. 그런데 그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하는 인과 윤회를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 하는 행동 행위가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성자박한 것을 다 안다고. 어느 사람은 왜 불교 믿냐고 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불교를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세상을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함부로 세상을 살지 않으면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주어지는 것인데 하물며 잘 산 사람이 뭘 걱정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다만 12년 주기로 이렇게 한 번씩 한 3년간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몇 번이나 들여다볼 수 있을까 싶지만은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내 스스로를 잘 갈무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문수보살이 부처님 법 가운데에는 지혜가 으뜸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보시도 할 수 있고 규범 속에 살 수 있고 인욕도 할 수 있고 하심도 할 수 있고 또 정진도 할 수 있고 진지하게 살 수 있고 선정산매에 들 수도 있고 반야지혜가 증장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번 법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욕심 많은 사람이 화를 잘 내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은 어리석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것만큼 욕심이 많은 것이고 화를 내고 조절이 안 되는 것만큼 어리석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개정의 사막으로 규범 속에 살면서 선정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지혜의 여기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튼튼한 그릇과 같은 것이고 이 컵에 맑고 깨끗한 물을 담기면 거기에서 사물이 비치움을 개정의 사막이라고도 하는데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은 수행에는 주바라밀, 주라는 것은 중심된 바라밀이 있고 조바라밀, 보조적 바라밀이 있는데 주바라밀만 옳고 보조바라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내가 오늘 반주도 그렇고 물 갖다 놓는 것도 그렇고 또 주지스님한테 내가 혹시 기침 날까 봐서 시타를 끄라고 했더니 인터폰으로 가더라고. 인터폰은 뭐예요? 사무실에다가 연락해 갖고 주 기계에서 끄라고 하려고. 근데 그걸 눈치챈 총무스님이 가갖고 기계에 가가지고 손으로 톡톡 해가지고 껐어. 춥지요? 춥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흉보고 누구를 칭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기계도 주장치가 있는가 하면 보조장치가 있는 것처럼 육바라밀도 역시 마찬가지. 전에 한번 드린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수화풍이 삼라만상을 이루고 있는 게 큰 틀에서 보면 흙과 물과 따뜻한 기운과 바람이 합성돼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데 이 화엄경에서 보면 물은 흙은 흙만 있어 가지고는 흙일 수가 없어. 분진이야, 분진. 물은 물만 독자적으로 있으면 얼음이거나 수증기에 지나지 않아. 구름. 불은 불만 있어 갖고는 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에도요, 물을 뿌려보면 작은 불은 물을 뿌리면 꺼지는데 큰 불은 물을 뿌리면 일순간에 더 타는 수가 있어. 거기에 산소가 들어있고 수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흙 속에는 물과 따뜻한 기운과 바람 기운이 합성되어서 보조적 도움을 받아서 흙이, 지대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된 바라밀은 지혜를 말하지만 나머지는 보조적 바라밀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주가 될 수도 있어. 나누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나누는 데는 보시가 주 바라밀이에요. 보시를 할 마음을 내는 발심을 할 때는 지혜가 주 바라밀이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불자여 매우 희유해서 능히 중생의 마음을 아시니 어지신 이의 물으신 뜻과 같으나 제가 이제 내 아는 것만큼 말하고자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선지식들께서 이 한 번만을 설해서 도를 얻은 이는 없습니다. 선방에서도 1800공안이라는 게 그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저에게는 극락암 경복노 스님이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화두, 가나선의 화두를 주셨지만 다른 이에게는 이목구도 주셨다고. 그게 1700가지 공안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도를 이룬 이도 한 법, 그 법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육바라밀로 말하자면 보시만 가지고 도를 깨치거나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향 한 가지 쓱만 가지고 도를 깨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은 중생들의 마음의 성품이 각각 같지 않음을 아시고 그 마땅함을 따라서 제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법을 설하시게 되었다. 어떻게 설했냐? 아끼는 사람, 내 것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보시하고 시주하고 공양하는 것 넘쳐서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또 정우 스님도 많은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면 이해되지 않을 만큼 나눔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 논지를 가질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가지는 거 싫은가 봐. 또 어떤 사람은 참 세상이 어렵고 힘드니까 저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공유하고 나누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마음 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끼는 사람에게는 보시를 찬탄했어. 보시. 물질적인 보시, 또 근심 걱정을 덜게 하는 무외시, 또 진리를 찬탄하는 법보시. 보시도 여러 형태의 보시가 있는데, 아끼는 사람, 벌벌벌벌 떠는 사람한테 보시, 나눔을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찬탄했단 말이에요. 최고의 극찬을 했다, 그런 말이지. 또 규범 속에 살지 않고 지 멋대로 지 팔 갖고 지 흔들고 니 팔 갖고 니 흔들으면서 지 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계행을 찬탄해서 규범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또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인욕을 찬탄해서, 석주 노스님이, 제가 20대 때 석주 노스님께 참수행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고 여쭤본 적이 있어서, 그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욕하고 하심하는 것이다. 나를 낮추고 참는 것이다. 그래서 인욕. 그러듯이 여기에서도 화를 잘 내는 사람한테는 인욕을 말했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정진을 찬탄했어. 게으른 사람. 제가 2월달 오늘 잡지가 벌써 전자책에 올라왔던데, 내가 어저께 넘겼는데 벌써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방일하지 말라 해놓고 가로 열고 닫고 게으르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번 달 글을 남겼는데, 한 번씩 접속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어지러우면 선정을 찬탄하고, 생각 어지러운 사람들 많아. 또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찬탄하며, 어질지 못한 얘기는, 어질지 못하고 독한 얘기는 자민심, 자민심, 자비와 성을 내어 해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대비심, 대자, 대비심을 찬탄하고,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환희심을 찬탄하고, 마음이 굽어 있느니 꽈배기처럼 버릴 것을 찬탄하고, 쥐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것 많잖아요. 이와 같이 차례차례로 육바라밀과 사부량심, 자비심을 찬탄하시더라.
하면 이와 같이 차례차례로 수행에 들어가면 모든 불법은 점점점 갖추어질 것이다. 자, 내가 밥 먹는 거 우리 한 그릇을 한 입에 털어넣는 일은 없지요. 한 스푼씩 한 스푼씩 한 젓가락씩 한 젓가락씩.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김밥하고 비빔밥은 양을 모르겠대. 응? 밥 한 그릇 먹으면 배가 부른데 그 밥을 냉면 그릇 같은 큰 그릇에다가 밥 한 그릇 탈팍 붓고 거기다가 반찬 집어넣어 갖고 비비면 몇 스푼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입으로만 먹고 배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딴 방법도 보조적 장치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들도 다 느껴보셨죠? 그러셨죠? 응.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요. 약 먹는 것도 그래. 하루에 4번 먹는 약도 있고, 하루에 3번 먹는 약도 있고, 하루에 2번 먹는 약도 있고, 하루에 1번 먹는 약도 의사 처방전에 보면 그렇게 나눠져 6시간 간격으로 먹으라는 약도 있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약은 한 번 먹으면 한 12시간 약효가 간다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약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또 치료제는 과다 복용하거나 장기 복용하면 면역 체계가 무너져 가지고 다음에는 약의 성분이 들지 않는 것도 현실인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에 매달려 가지고 뭔 일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보조적 방법도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쉽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보시와 지게는 수행의 기본이요. 마치 집을 지을 적에 집터를 먼저, 이제 우리 2월달 구정 지나면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에다가 전법 회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짓는데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100평짜리 큰 방을 들이고 3층은 80평짜리 큰 방을 들이고 한 층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쭉 같은 평수로 안 올라가고 한쪽은 꺾어져야 되느냐? 일조권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일조권. 이웃집에 여러분들도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죠? 또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집은 보면 그 일조권에 붙어서 길이 있으면 그 길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는 똑같은 층으로 좌측에 보면은 그것도 구룡사 불자가 그 지어가지고 저 분양한다고 써져 있던데 일자로 건물이 올라간 것도 본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개포단지가 옛날에는 80년대 들어올 때는 구룡산이나 대모산이 가를 거라고 5층짜리 건물을 허가해 줬었는데 지금 새로 재개발하는 그 단지를 보니까는 건물 사이에다가 또 아파트를 들어오게 해가지고 다 한쪽 면에서는 구룡산이나 대모산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지하에 많이 땅을 파가지고 주차장을 확실하게 확보해 놓으니까 그런 고층 건물을 아파트로 짓는데도 지장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오며 가며 생각하게 되더라. 왜 그때는
구룡산이나 태무산을 보호하는 행정이었는데 요즘은 인간 중심으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산을 볼 수 있는 높이를 제공하는 것일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현격한 생각의 견해가 다른 것을 보면서도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인욕정지는 성곽을 세워서 성곽을 만리장성 중국 같은 경우는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도 그 적을 침공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 참 진시황 때 시작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그것 쌓느라고 참 많은 이들이 피땀을 흘렸겠다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선정지혜는 선정산매와 반야지혜는 마치 힘 있는 왕이 사는 것과 같아서 선정산매와 반야지혜가 있는 것은 힘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수행하는 사람에게서 선정과 지혜가 갖춰지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또 자비사 사 무량심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서 우리들에게 편안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삶의 지혜를 가지게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참 무상한 이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는데, 인간의 모든 욕망은 무상하고 허무하고 허탈해서 물거품과 같은 것인데, 아지랭이와 같은 것인데, 물속에 비친 달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뜬구름과 같은 것인데, 인간들은 그런 욕망에, 욕구에, 욕심에 잡혀서 무상한 줄도 모르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허망한 물거품 같은 것에 매여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항상 진실하고 청정해야 하며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가지 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겠다. 무량무별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계시 오입, 삼세 모든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무량한 중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생보처에 오른 보살은 무량한 중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원력으로 지장보살이 지옥에 가는 것처럼, 사바중생들을 위한 관세음 보살님처럼, 지혜의 상징인 문수와 행원의 상징인 보현보살처럼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불법바다로 진리를 설해주는, 그 바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진리를 설해주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도록 증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사회적 많은 문제들은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인데, 우리 스스로 상호 실로부터 쌓아갈 수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3월 9일 날을 목전에 두고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살펴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국가도, 나라도, 가정도, 사회도 부처님이 사부대중을 화합물이라고 그래서, 화합물이, 화합된 대중, 최고는 화합이에요. 가정도 화합입니다.
또 더불어 살아가는 대중들은 동사서반은 화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입춘을 맞이해 가지고 가정 화합을 염원하고 발언하는 그런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셨죠? 필요한 것만큼 갖다가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고, 그거 불교 믿으면, 어떤 사람은 불교 믿는다고 하면 무속신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매도하고 음해하는 경향이 있고, 저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뭐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수승한 종교는 불교예요. 그거 아시나 몰라? 알고 계세요? 자긍심 있으세요? 그렇다면 카렌다도 가서 그 응접실에 착 붙여놓고 걸어놓고, 또 오늘 드리는 이것은 가가지고 안방 마님이 사시는 안방 들어가는 그 문 맨 위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3년 전에 붙여놓은 것이 있거들랑, 그것은 이제 내리고 그래갖고 불로 이렇게 살아서 태워드리고, 그것은 거기다가 착 하나 붙여놓으세요. 예? 그거 붙여놓으면 뭐 미신 믿는다고 생각하고 매도할지 모르겠네. 그러지 말고, 그것은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삼재에 대해서 늘 살피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주변을 살피라고 한 것처럼, 그것도 그런 마음이요. 살얼음판을 디디는 오타각세에서 그런 것 하는 정도의 그런 심은 용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가정 화합 부를 여러분들에게 입춘맞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